지금 미국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캔드리스 모랄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쿠바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쿠바에서 망명을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야구 실력이 출중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개 야구팀들이 이 선수를 다 데려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이 LA 에인절스라는 팀에서 이 캔드리스 모랄레스라는 선수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유망주였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해서 굉장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의 어떤 포텐셜을 터뜨리는 그 유망주에서 이제 아주 A급 선수가 되려는 그 시점에서 어느 날 한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가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팀에게도 개인에게도 굉장히 기쁨의 승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말로 홈런을 치고 그 홈으로 돌아와서 홈에서 이제 동료들과 세러머니를 하는 중에 점프를 했는데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유망주에서 굉장히 특급 선수로 딱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목이 부러지고 2년간의 재활 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 선수는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로 뛰고 있지만 특급 선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선수로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캔드리스 모랄레스 선수에게 그날의 끝내기 말로 홈런과 그날 또 승리했던 그 승리가 기쁨의 순간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려운 그런 순간으로 기억될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사사 입다가 바로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의 잘못한 그 행동 때문에 가정이 희생되고 또 자녀의 인생이 어찌 보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차마 다 맛보기도 전에 무너진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승리에만 도취되어서 신중하지 못한다라면 이 사사 입다처럼 승리를 하고서도 승리를 만끽할 수 없고 오히려 또 아픔과 패배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음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가게 되고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 입다가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의 증거한 말을 이 암몬 자손이 여전히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시켜서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암몬 자손들에게 쳐들어가던 그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입다가 전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동사들이 나오냐면 지나서, 이루고, 나아갈 때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 다르게 이 세 가지 동사를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너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가진 패스오버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과 미스베를 건너가고 또 암몬 자손에게 그들에게 그대로 전진하며 나아갔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적진을 향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쭉쭉쭉 나아가는 통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추진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열정이 부족하거나 열매가 부족하다면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건너고 통과하는, 막힘없이 쭉쭉쭉 나아가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진력은 오직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과 감동이 없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열정도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는 정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하는 그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모셔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인간에게 부어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추진력이 생깁니다. 어느 때보다 용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죠. 또 비상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름다울 텐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서원을 보고 지나친 충동과 열정으로 경솔한 맹세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입다가 정말 경솔한 행동,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함을 입었을 그때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경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순종할 때 더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없이 경솔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도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면, 내가 그 누구든지 내 전쟁을 마치고 우리 마을에 돌아갔을 때 첫 번째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했는데,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곳에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입다는 성경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입다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도 조심성 없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다뿐이겠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약점이 없었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는 순간 범죄하고 실수하게 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솔함 때문에 그 승리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언어 생활에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택하셔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10명은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메뚜기처럼, 그들의 말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40년 뒤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5년이나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비전을 위해서도 믿음의 말로 그렇게 선포하신다라면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인 말을 하는지, 성경적인 말을 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나약한 말을 하는지, 비전의 말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승리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으시다라면 그들을 승리하는 자녀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믿음의 말, 승리의 말, 긍정의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 이런 입다가 경솔한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것을 무효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마음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결코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입다가 싸움하는 전쟁의 장면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입다가 무언가를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비록 그가 실수한 경솔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학벌도, 좋은 직장도, 좋은 경력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라는 것.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는 비록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도에 앞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잘못된 소원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앞에 부분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인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경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당도하자마자 누가 나옵니까? 자기의 무녀 동남인 딸이,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그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속옷치며 기뻐 춤추며 아버지를 반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사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게 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워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딸을 포기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경솔하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이 결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입다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삶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무슨 서원이라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노사협상하듯이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지,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것들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고 이것들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원을 한다라면 어떤 경우에 소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열정된 마음 때문에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져도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소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고 싶을 때는 꼭 두 가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가면 그때 뜨거워진 마음에 막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와서 몇 개월이 지나고 마음이 식어지면 그 기도를 했던 자신의 어떤 행동을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제 친한 친구도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소원하고,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셔서 지금은 너무 열심히 또 너무 탁월하게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소원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결단할 때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해 본 후에, 또 믿음의 어떤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또 충고도 받은 후에, 그래서 성급한 소원이 되지 않도록, 오늘 입다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소원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딸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6절 말씀을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딸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슴팍을 치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냐고 원망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들어주셨으니 아버지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지켜드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그 소원을 지킬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 친구들과 가서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만 좀 슬퍼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죠. 여기서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38절에서도 39절에서도 죽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한글로 번역되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죽음이란 단어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단지 그녀가 슬퍼했던 것은 자기가 평생 처녀로 살아야 될 것을 애곡하는 슬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금지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자기 딸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 예루살렘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번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법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제사장이 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딸은 이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했지만 슬퍼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2달 동안이나 슬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아픔은 남고, 복종은 했지만 상처가 이 딸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모습에서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은, 이 딸이 이렇게 슬퍼한 일이 생겼을 때 2달 동안이나 함께 슬퍼해 줄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 굉장한 훌륭한 믿음의 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곡했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경축했다, 또 축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낭송할 때 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애곡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날이 되면 나흘 동안 경축하고 축하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평생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입다에게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 뜻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입다의 어리석은 소원을 그 딸의 아름다운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승리를 계속 기념하는 선한 일로 바꿔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뒤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 입다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 보니까 사사 입다보다 그 입다의 딸이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입다의 딸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상황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꾼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핑계 삼지 않고 믿음의 올바른 자세로 그 믿음을 붙잡고 바로 서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사람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을 만났지만 항상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내년에는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힘들다는 불신앙적인 말만 하면서 큰일 났네, 내년엔 어떡하지, 정부를 욕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입다의 딸처럼 2달 동안이나 애곡해야 되는 슬픈 상황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살기 위해서, 그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요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늘 그 승리 앞에서 경솔하지 않는 말과 태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면케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